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기도로 유명합니다. 소위 대제사장적 기도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봉독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시고, 그리고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앞에 올린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도 많이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를 해 오셨지만 이 기도는 매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진리가 너무너무 함축이 되어 있어서 참 이 말씀을 열을 때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앞두고 기도를 하시는데, 대제사장으로 이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는 이 위대한 전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이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이 기도하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는 말씀하신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신 이 내용에 추억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고 그와 같이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지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참된 지식을 예수님은 영생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고, 영생이 뭐지? 이렇게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영생이라고 하면 대개 죽은 다음에 그냥 영원히 사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정답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냥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 이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 불신자도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살거든요. 물론 신자는 부활하여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신자만이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멸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멸절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세상 모든 자들이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나중에 다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 사망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태로 영원히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은 부활이되 생명이 있는 부활이 있고 사망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현재는 다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은 나중에 영생을 위해서, 나중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위해서만 사는 것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현재가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생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부적합한 것입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미래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이 정확하게 영생이 뭐에 대해서인지를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내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간 자신 없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렇다고 내가 안다고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뭔가 부족한 감을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또는 어렴풋이 그냥 조금 이렇게 대답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는 것을 말하는가? 이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의식하게 되는 것. 저기 무엇이 있어. 어떤 사건이 어떻대. 이렇게 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이런 의식적인 지식은 인간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는, 무엇을 배울 때 지식으로 알아지는 그런 차원의 지식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취합하는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는 두드리기만 하면 인터넷에 바로 나오고 모바일로 다 볼 수 있는 정보가 너무너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차원에서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차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지식은 그냥 논리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 이해하기 쉬운 그런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밖에 나가서 밤에 하늘에 별을 바라보면서 반짝이는 하늘을 쳐다보다가 순간에 어떤 감동을 느껴가지고 난 하나님을 체험하였어. 난 진정한 그러한 것을 체험했어. 이렇게 말할 때 이러한 종류의 체험적인 지식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도하는 어떤 자리에 가서 사람이 마음과 몸에 막 떨림이 일어나고 어떤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감정적이거나 하여튼 이러한 부분에 이상한 현상을 체험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어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만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인격적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면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자신의 비참함이 깨달아집니다.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듯이 실제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내면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죄의 심각한 처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돼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고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죄가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서 마음의 깊은 고통과 비참함을 처절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라는 마음에 정말 답답하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으면 내가 멸망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이 두려움이 먼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고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참된 지식은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알게 되어져요.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이 모질함을 다 의식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그분께로 나가는 그런 만남입니다. 이것이 구원하는 참된 지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은 하나님을 만남에서 우리의 전 인격에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역사하는 중생의 역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 의지나 내 능력은 하나도 잠재의식 속에서도 나는 알지 못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제가 성령의 세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은 여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한 번 오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한 번 우리에게 임하신 사람들은 성령이 떠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이 너에게 보혜사를 보낼 텐데 이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신의 비참함을 아는 자 가운데 인격적인 생명의 씨앗을 새로 심으셔서 중생의 씻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지식의 씨앗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시작한 이 참된 지식은 우리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거해가며 성령께서 더 풍성히,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변함없이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영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는 영생을 이 현재에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는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영생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다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지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참된 지식으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형상이 처음에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의와 거룩함과 지식이 있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성품이 깨졌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형상을 회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은 참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금 영화롭게 되는 것은 뭐냐면 죽으시는 일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죽는데 아버지가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러한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을 말해요.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되는 것이, 이걸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일이 이걸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이 일이 일어나도록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너무 힘이 듭니다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기도하셨어요. 원하옵건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그 고통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다 한 몸에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의 엄청난 고통이고,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을 똑같은 말씀으로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원하건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어서. 그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작 지금 요한복음에 와서 보면 이제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앞에 지금 놓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 십자가를 져야 그래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타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가면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영광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은 이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서 고난도 감수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감내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도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이 영광을 성도들에게 주겠다 이 말씀하신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로 반드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을 통째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나는 그런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참된 목적이 참된 목적으로 내가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지를 표현하셨는데 이 영광을 내 성도들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성령으로 인치셨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예수님은 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이 성령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가?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보증이 되셨다는 것을 말해요.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차원이 달라졌다. 신분이 달라졌다. 이것을 갖다가 확 마음속에 꽉 확증을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거야. 성령의 보증.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으뜸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요 비전 아카데미에서 이 소요리 문답 제 1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나의 삶에서 그렇게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를 통하여서 삶에 나타내십시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즐거워한다. 이것은 즐겁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모든 생각이 기울어져 있고 마음과 정신이 거기에 집중되어져서 그분의 뜻과 그분이 행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갈 때 즐거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사랑한다는 것과 가까워요.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면 어때요?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즐겁고 항상 같이 있고 싶고 그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될 때 그것은 뭐냐면 내가 즐거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 나를 드러내 주세요. 하나님을 나타내 주세요. 이렇게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사랑의 관계로 나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가질 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신 그 완전한 형상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낼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사람인 것이에요. 오늘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면서 행하신 모든 이 일들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 일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예수님이 좀 아는 것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행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보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 온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냐면 구체적으로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바로 바꾸어 말하면 사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형태가 은사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일반 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라든가 이런 능력 등 탤런트라 그러죠. 탤런트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제 일반 은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성도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주어졌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 일반 은사 또 같은 말입니다. 은사, 은사, 이 은사, 은혜, 이것은 다 같은 부류의 말씀드립니다. 주시는 것,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이 은사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차별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은사를 안 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똑같이, 그래서 비를 내리시되 악인과 선인에게 다 같이 내립니다. 농사를 짓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땅만, 거기에만 비가 딱 내리고 나머지의 비가 안 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비가 내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 은총, 은사, 은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은사로 주신 이 재능들이, 성도들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자기가 잘나서 그래 얻어진 건지를 알고 그렇게 천방지축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이 재능과 이것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건지를 아는 거죠. 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구나.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구나. 여러분, 근데 이걸 잘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떨 때 인생을 살아가다가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이걸 마구잡이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막 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굉장히 좋은 여건에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셨어요. 환경도 허락하시고 건강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된통 혼나죠. 나중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 칠 때, 아,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그때 가서야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생을 살면서 깨달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 깨닫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그 많은 복들을 자기를 위하여 탐욕을 위해서 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망하는 길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을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질비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를 잘 알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내게 주셨는지,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 탤런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따라서 보통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고 직장에 나가기도 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이걸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개인들에게 주신 일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이 일반적으로 주어진 우리 삶의 모든 것들에서 이 영역에서 이것을 사명으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의 영역입니다. 내가 일하는 터전이 사명의 영역입니다. 내게 주어진 가정이 사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러한 이 조건들, 이러한 환경들, 직업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면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구하며 그것을 올려드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사명의 자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 그러면 어떤 거창하게 무슨 일을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하는 것, 그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사 중에 영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된 그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방언도 할 수 있고, 이 은사들은 성도들만이 받는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세요. 교회 내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막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주실 때에 이 은사는 무슨 나는 내가 어떤 한 은사를 받으면 다른 은사를 받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은사를 다 같이 받을 수도 있고,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기도를 잘하면서 또 섬기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이 모든 은사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시냐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함으로써 무엇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영광이 누가 받으시는 거냐?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났다고 내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 것, 거기에 내가 쓰이는 거예요. 그게 사용되어지는 은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기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받은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다.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라고 한 건데, 너희들 인간적인 것들 내세우라고 준 거 아니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그 은사장에서 바로 뒤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바로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 빠져버리면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취해버리고 정말 소음만 일어나고 시끄러운 소리만 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버린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은사 위에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사를 받아서 교회 내에 봉사하며 섬기는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그런 분들이 늘어날 겁니다. 정말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며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섬겨온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은사도 참 많이 주셨구나. 그래서 헌물하시고 헌금하시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은사를 발휘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해가는 이 위대한 일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하면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말은,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제 평생에 이 성구를 암송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마지막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며 사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고 삶의 참된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내가 그것을 우선으로 놓고 나의 삶을 경주하여 왔으며 그리고 주님 주신 이 사명을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